이 본문은 어쩌면 주님이 명령형을 써서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너무너무 강렬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지는 것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고 가짜 신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굉장히 강렬한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은 이 본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결정을 피할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마지막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서 정복한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장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산에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열왕기상 18장에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이것을 전해라.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의미의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선택하도록 요청하는 본문입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좁은 문, 넓은 두 개의 문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좁은 길, 넓은 길, 두 길이 제시됩니다. 또 생명, 멸망, 두 운명이 제시됩니다. 또 적은 무리, 많은 무리, 두 그룹이 제시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로 27절에 이어보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라는 두 종류의 나무를 제시합니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라는 두 종류의 열매를 또한 제시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라는 두 종류의 건축자를 또 제시합니다. 반석과 모래라는 두 종류의 기초를 제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래?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갈래? 좁은 길로 갈래? 넓은 길로 갈래? 생명으로 끝나는 길을 갈래? 멸망으로 끝나는 길을 갈래?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서서 관망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각 사람은 반드시 자신은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두 가지 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문. 첫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둘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지 어떤 사람이 생명으로 가는지 이런 신분이나 그 사람의 정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멸망으로 갈 수 있고 또 누구든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존경받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멸시받는 사람인데 거지 나사로와 같이 생명의 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멸망으로 가는지 누가 생명으로 가는지 겉모양으로는 쉽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형을 썼습니다. 그것도 즉각적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형을 써놓았습니다. 서서 문을 감상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문은 하나뿐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주님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뿐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면 이 좁은 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길로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없다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양보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죄 한 번 안 지으셨어도 예수가 아니고는 안 된답니다. 다른 선택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중간도 없고 제3의 대안도 없고 다른 문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선택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을 넉넉하게 기다려주고 또 이해합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절대 양보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종교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종교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분만이 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종교입니다. 선택할 것은 참과 거짓, 바른 것과 그른 것,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아마 단호하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어떻게 성취하느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공로를 쌓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생에서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위에 유일한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호의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충분히 받을 만큼 은혜가 풍성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을 충분히 받아줄 만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할 만한 선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가르쳤던 그 법도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정죄는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의지해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안겨서 사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 넓은 길, 이거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를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공공의 질서와 공공의 부도덕한 질서를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십자가 위에 나를 놓을 것인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간의 행위 위에 나를 놓을 것인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넓은 길에 여기로 가면 지옥으로 갑니다, 이렇게 누가 써놨겠습니까? 아무도 안 써놨습니다. 거기에도 좁은 문과 마찬가지로 이 넓은 길에도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에도 천국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만 결과가 천국으로 가지 않을 뿐이지요. 사단은 신앙에 관한 한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고린도후서에 그랬지 않습니까?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라고. 사단은 자기의 문을 칠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편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시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각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가르치는 중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주여, 아니 왜 이렇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힘쓰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 이 말이 헬라 단어입니다.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고뇌하면서 강렬하게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몸부림을 치며 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이 힘쓰라 이 단어를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운동선수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막 헐떡거리면서 달려가는 그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또 이 단어는 골로새서 4장 12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애쓴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마쳤다.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결론도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전투하는 겁니다. 고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에 인생을 다 걸고 살라라는 의미다라고 어느 학자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다 여기에 걸고 살아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뭘까? 몇 가지를 추가해서
착하게 행동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명하고 때로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전부 걸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단어라는 겁니다.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리스도께 인생을 전부를 걸었는지 발처럼 양쪽을 다 거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두 가지 문을 말을 해놨습니다.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요. 그렇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규모가 어떻습니까? 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규모가 어떻습니까? 좁아요. 좁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큰 문,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닐 수 있음을 분명히 하죠. 큰 문이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문에 있어도 매우 위험하죠. 반대로 몇몇 사람밖에 없어요. 좁아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박수를 쳐줄 만한 매우 훌륭한 것이죠. 문에 관해서는 어쩌면 크냐 작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큰 데 있는다라고 결과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데 있는다라고 결과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길은 또 두 문은 편리성에 있어서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들어서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넓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들어서면 어떻습니까? 협착하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편리한 길이 좋은 길이다? 아닐 수 있죠. 좁고 불편하며 자기를 복종시키는 길이 나쁜 길이다? 훨씬 좋은 길일 수 있죠. 편리한 길로 들어섰는데 끝에 갔더니 천국이 안 보여요. 멸망. 불편한 길에 들어섰는데 끝에 갔더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랍니다. 잠언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길이 넓어서 편리해서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답니다.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아서 사람들이 적습니다. 통행자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죠. 한쪽은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쪽은 몇몇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은 편안하고 쉬운 길이며 적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은 불안하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고로 아주 명확합니다. 구원, 그리고 구원의 길은 환영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값싼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쉬운 메시지를 전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원하지만 삶은 변화시키지 않겠다.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겠다.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며 살기에 자기의 즐거움과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 문 가까이 왔다가 떠나간 한 사람을 압니다. 젊은 부자 청년입니다. 관원이기도 했죠. 그는 정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을 거의 만났으니까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근심하여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저는 이 젊은 관원이며 청년을 보면서 누구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든 좁은 문 그 앞에까지 이를 수는 있지만 결코 자기의 자랑, 자기의 겸손, 자기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한에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 청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굳이 인생을 살겠다라면 또 매력적으로 살겠다라면 넓은 문이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에도 천국, 아니 예수님 이런 표시가 다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천국으로 가는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고 많은 종교로 가는 문일 뿐입니다.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어서 예수님을 원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랑, 자기 안락, 자기 쾌락,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헌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자기 것을 아끼면서 평생을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살다 예수 천국이라는 말표를 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했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 예수님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할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에 그리스도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삶을 내려놓고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 것은 더 이상 자기의 삶이 아닌 겁니다. 죄, 자기 자랑, 자기 쾌락, 이것이 안전히 새 것으로 대치되어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두 가지 문은 우리가 비교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이 두 가지 길과 연결되어 있던 것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알 수 있겠죠. 한 길은 넓고 열려있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좁고 힘이 듭니다. 근데 시편 1편 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있습니까? 망하리로다. 늘 그랬듯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선택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넓고 사람이 많은 길과 경건한 사람들이 가는 좁은 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자들은 늘 애통해하며 울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넓은 길은 쉽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길에는 낭떠러지가 없을 만큼 편안한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길에는 도덕적인 뷔페하는 음식들이 너무 많이 차려져 있어서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유유자적하게 그냥 자기 살아왔던 삶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거기는 어떤 도덕적인 한계도 경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가 용납하면서 가끔씩 가슴에 가책만 느끼면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종교적이기만 하면 됩니다. 11조만 하면 됩니다. 주일만 지키면 됩니다. 다른 무엇을 해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길은 넓은 길일 뿐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은 협착하며 좁은 길입니다. 이 길에서 달리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주인 삼은 사람들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수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이 잃어버린 자임을 아는 사람들만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찾았더라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원했더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원했더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 임금 사무라고 했을 때 기꺼이 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제자가 될 법한 사람들도 돌려보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27절. 자,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만약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싶었다면 25절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는데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따오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자도 내 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지옥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옥이 반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일까지도 요구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분명히 여러분의 생명이 요구되어집니다. 타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그리스도께 친히 앞서가시면서 끝까지 가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길이 힘들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전쟁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문, 두 가지 길? 그러면 이 두 가지 문, 두 가지 길, 두 가지 목적지가 있지요. 넓은 길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멸망입니다. 좁은 길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넓은 길의 입구는 어떻을까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의 입구는 어떨까요?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 길의 시작은 힘들지만 끝은 영원한 복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저 넓은 길은 끝은 파멸뿐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길에는 두 가지 문이 있고 두 가지 길이 있고 두 가지 목적지가 있는데 마지막에는 두 가지 무리가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무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다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다.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무리에 대해서는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실이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수는 천국이 아니라 어쩌면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도 참된 신자들은 항상 다수가 아니라 남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넓은 길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선택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다 어떤 모양으로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 의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할까요? 겁주려고 그럴까요? 여러분이 미워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좀 편안하게 인기 있게 여러분들이 좀 따뜻한 사람 보일 만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거치는 모습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싶은 것뿐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그리스도께 다 걸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걷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너무 넓어서 천국인 줄 알았는데, 생명인 줄 알았는데 끝이 멸망이라면, 파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은 사람들이 잘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움을 받기 때문에. 이해하고 타협하고 사랑해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죄를 가려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죄를 폭로하고 걷고 있는 길을 언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위에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거치고 있는데 목걸이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잊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영광은 이 땅이 아니고 그 땅에서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일하고 쾌락적인 길을 그만 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어도, 여기서 누리지 못해도, 여기서 알아주지 않아도 생명에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여 우리가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하나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심각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여러분 전부를 거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은 충분히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누릴 만큼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